연초부터 몇 주 동안 몇 주 거의 석 달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를 살펴보다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종려주일, 오늘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준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더듬어 보고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류 죄사함과 그 구원이라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앞서 가신 그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그들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앞서 가셨던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우리도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야 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서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후에 예루살렘을 수없이 많이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많은 방문들 중에서도 단 한 번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들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올라가신 거 아니고 보통 아니면 또 은밀하게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 봐도 특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세상에 꼭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 모습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봤던 예수님의 입성, 예수님 입성에서 봤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봐야 하는 그 예수님을 또 보기 원합니다. 첫째, 백성들이 봤던 예루살렘 입성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래도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이 명성이 널리 퍼지면서 또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백성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정치적 메시아로 보기에는 참 뭔가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거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그들과 부딪히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라면 정치적으로 품지 못하는, 정치적으로 적들도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하는 어떤 약간 부족한 그런 모습.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둘째로, 백성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군사적 어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입니다. 나무를 베어서 흔들기도 하고 깔기도 하고 딱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 속에서 예수님을 입성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 특히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길에 깔았다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풀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들의 인도 아래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환한 유대인들은 자치 국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의 속국으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164년 BC 주전 164년에 주더스 맥가비스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은 적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100년간 자치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독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카톨릭에서 보는 그 외경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 외경 메가비우스 마케오상, 한국말로는 마케오상입니다. 마카베오상 13장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닌데 카톨릭 신자들이 보는 그 성경에 들어있는 그 내용입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로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깔기도 하고 흔들며 그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 주더스 맥가비스를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성경에도 약간 언급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수전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은 Feast of Dedication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 그들은 주더스 맥가비스와 형제들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왜?
그때 굉장히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념했었고, 또 요즘도 지금 현대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때쯤 있는 하누카, 하누카가 그때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했던 것은 주다스 마카비스를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를 환영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종려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주다스 마카비스 같은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를 보기에는 또 모자릅니다. 모자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개선 장군이면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늠름하게 참 위풍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을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아무리 작아서 아마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적 메시아, 거기에는 좀 거리가 멉니다. 또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일렬 정렬하게 딱 줄을 맞춰서 군사처럼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오졸 뭐 그런 것 같이 그들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준비된 창과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싸울 만한 군사가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적인 어떤 군사를 보기에는 약간 좀 모자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참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 사역은 선지자 사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의 분은 아니십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어떤 사람들은 군사적 메시아,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무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예수님인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 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오늘 말씀 4절과 5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환 후 유대인들이 이웃 민족들과 또 아닥삭스다 왕의 그 명령으로 성전 재건이 멈추고 있었을 때, 이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마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고 스가랴서를 인용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 또 이 스가랴서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스가랴에서도 그렇고 왕이시다라고 합니다. 너의 왕이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은 물론 다윗의 자손, 왕족이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은 다윗의 왕족이라는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하나님 나라의 왕, 천국의 왕, 모든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에게 했던 첫째 질문, 그 첫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 더 넓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 왕족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예수님께서 왕 되심은 하늘의 왕, 하늘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미있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발이 거의 닿을 정도로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봐야 하는 그 모습은 천국 왕의 모습입니다. 천국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왕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천국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공의로우시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공의와 구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의와 구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특히 죄인들에게 있어서 공의, 구원이라는 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있어서 공의는 심판과 형벌이죠. 죄를 짓는 사람에게 어떤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죠.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과 구원을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선포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6장 20, 로마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3장 23절이죠.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에게 멸망과 심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하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겁니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보면서 구원할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의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사해졌다. 아멘. 네. 이 대가를 주님께서는 받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얘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became sin to be sin. He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우리를 향하여 그가 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공의와 구원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공의와 구원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왕이신 주님, 만왕의 왕, 천국의 왕이신 분이 나귀를 타시고 가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하다라고 합니다. 겸손하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서에서는 그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걸 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얘기는 여기에서, 이 말은 여기에서 겸손함, 여러분, 이 겸손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마 겸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겸손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낮아지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을 보자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낮아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가진 수많은 모욕을 받으신 것, 도전을 받으신 것, 여러분, 낮아지심이십니다. 여러분, 만물의 심판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재판장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건 낮아지신 거죠. 그 자리에 있으시도 안 계셔도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갖은 수모와 침뱉음, 모욕을 당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히 낮아지신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가 되신 것, 그건 예수님의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이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는 다름 아닌 천국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분명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하여 대신 스스로가 죄가 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는데 인류를 위하여 죄가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남의 죄를 덮어 씌우면 그 억울해서 우리 그렇게 잘 못합니다. 억울해서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면서도 자신이 죄가 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낮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이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가 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